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선을 넘지 않는 인생. 선을 넘지 않는 인생.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만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만물을 정복하고 이 땅을 이제는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모두 다 누굴 위해서 지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사느냐, 이것을 한마디로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로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발걸음도 세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목숨과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공기와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보자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자기 안에서 날마다 쌓여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은혜 입은 우리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내부 가운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가운데 전가된 바로 죄의 속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 취급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평생 이것저것 얻고자 손에 쥐고자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돈해서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흘러갈 수 있는 그 여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최소한의 노력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성전에 와서 그분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피조물된 자들의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받기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날마다 일상이 되어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예배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지금 남왕국, 북왕국의 왕들의 계보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왕국의 10대 왕이었던 아사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사랴 왕은 이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시야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시야가 더 친숙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랴 왕 시대에 활동했던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그 아사랴 왕 때 아사랴 왕 때 활동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뭐냐면 아사랴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름과 왕의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거든요. 많은 기록들이 겹쳐서 지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 말씀인데, 그 역대하에 보면 이 대제사장 아사랴와 좀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이 아사랴 왕을 우시야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아사랴를 우시야 왕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남왕국을 붙인 아마샤의 제7년부터 섭정을 시작해가지고 52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그는 활발한 정복 사업과 농업과 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서 번영의 축복을 받았는데 유다 역대 왕 중에서 그만큼 축복받은 왕도 흔치 않을 정도로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큰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또한 그 선왕들과 마찬가지로 후반에 아쉬운 길을 걸어갔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3절 4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거기까지는 좋죠.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는 집권 초기에 그 아버지와 같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우시야는 나라가 강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열방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영토도 회복하고 그리고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도 무너지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우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그 길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의 아버지같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신앙의 편의주의에 빠지게 했고 또 왕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해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산당 제사는 유다의 오랜 전통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가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지만 그가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 산당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여러분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모든 제사를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좀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 백성들 중에도 가깝지 않은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변에 산당이 있는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부터 해오던 종교적인 관습을 쉽게 그들은 청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왕들 역시 이 백성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은 산당을 철폐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한번 물든 관습은 쉽게 개혁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모여서 예배하는데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로서 이렇게 주일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부득이하게 어디를 출장 간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 주일 예배된 성전에 나와서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죠. 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예배가 종교적인 편의주의에 빠진 게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코로나 때 방역 지침을 위해서 잠시 시행되었던 온라인 예배에 사람들이 만족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특히 시대적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젊은 세대에서는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더 습관적으로 자리 잡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기성세대가 이제는 지고 나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젊은 세대가 없다면
교회는 다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편의주의를 반드시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 갱신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좀 경각하고 이제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이 종교적인 편의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이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종교적인 편의주의를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우시아는 이 아버지 아마샤 같이 백성들의 잘못된 제사 습관을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는 처음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토를 확장했고 암몬 사람들로부터 조공까지 받아내면서 그의 영향력이 애굽의 변방까지 계속해서 뻗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왕권이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계속해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시아는 이 교만함을 통해서 바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가 언제부터 몰락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가 강성해져 갈 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자막을 한번 열어주실래요? 자,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바로 우시아가 행한 일입니다. 어떻다고요? 그가 강성하여질 때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강해질 그때에 힘이 생겼을 그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 그 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자기가 스스로 분향하려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를 강성하게 하실 때에 그 강성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이 우시아, 자기가 뭔가를 이룬 것 마냥 교만해질 대로 교만하고 아주 어깨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 우시아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26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자,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을 받은 아론의 제사장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대제사장 아사랴가 나옵니다. 아까 똑같이 이름이 같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대제사장 아사랴가 바로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려 함을 듣고 지금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끌고 왕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어떻게든 왕의 올권을 막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올권을 막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아사랴가 왕을 찾아간 거예요. 이는 우시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잘 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자기의 위치를 탈순하는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번영은 아주 잘 되는 것은 탈순하는 원인이 되는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더니 그 잘되게 하심을 자기 스스로의 공으로 돌려서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다가 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잘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잘된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잘 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은요,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될 텐데 지금 제사장의 일까지 자기가 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위치 탈선인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전복되고 마는 것입니다. 레일 위를 달려가는 기차가 탈선하게 되면 반드시 전복되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아사랴의 말처럼 분향하는 일은 오직 그 일을 위해서 구별하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 일을 왜 행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아사랴 제사장은 그렇게 왕을 지금 제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또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는 이 사울왕. 그런데 사무엘이 예정된 시간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 블레셋은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위해서 사무엘 기다릴 때 사무엘이 제 시간에 오지 않을 때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의 월권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셔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에 하나님은 못마땅히 하셨을 텐데 결정적인 한방, 바로 이 사울이 월권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기로 완전히 작정하십니다. 우시아도 지금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서에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역대 26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에 발이었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월권을 행하여서 지금 분향하려 했던 그 우시아를 지금 제어하려고 했던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시아가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분을 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그의 이마부터 문둥병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월권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시아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 그에게 문둥병, 나병이 들게 하셔서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의 병.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결코 나설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이 전염병이 나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해 지금 화를 내던 우시아가 자기 이마부터 나병이 들린 것을 발견하고 나서 꼼짝 못하고 이제 제사장들에 이끌려서 그가 별궁으로 격리됩니다. 더 이상 이제 일반인들과 백성들 앞에 설 수가 없는 왕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가 홀로 별궁에 거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외롭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시아 왕의 말로예요. 안타깝죠. 선을 넘어 월권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시아가 이렇게 외롭게 죽게 된다는 것, 참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굉장히 좀 초라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우시아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변제되는 시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스가랴의 죽음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본문에는 스가랴가 나오지 않죠. 스가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지금 우리가 계속 역대하 말씀을 봤잖아요. 역대의 말씀의 기록에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우시아의 훌륭한 믿음의 조력자였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그 뒤에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있죠. 스가랴서 근데 그 스가랴와는 다릅니다. 그 스가랴는 그 성전 재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지금 여기 나오는 역대의 말씀에 나오는 스가랴는 이 본문에만 이 역대의 말씀에만 등장하는 다른 곳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한번 자막을 보시겠어요? 26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즉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밝히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스가랴가 그의 옆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그가 잘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중단되지 아니하고 우시아 같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묵시 앞에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으로 죽게 만드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력자 스가랴라는 사람이 그의 옆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옆에 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힘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조력자가 있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 옆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격려자. 우리 세상에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우시아 왕에게는 스가랴가 바로 그런 믿음의 조력자였고 믿음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조력자와 스승이 되었던 스가랴가 이 우시아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가 스승이 했듯이 믿음의 스승이 이제는 없더라도 자기의 믿음을 잘 세워줬던 스가랴 같이 그가 믿음을 잘 유지하고 오히려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졌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얼마나 더 크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그런데 이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 우시아는 교만해졌고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5절 말씀에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국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우시아는 이 나병에 발해서 격리되어서 별궁에서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궁색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도 이렇게 초라하고 궁색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놓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시아 같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교만인 것 같습니다. 교만하면 우리는 망해요. 교만한 마음은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죠. 마음이 높아지면 나를 높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또 넘어짐의 앞잡이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질수록 성숙한 성도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음 관리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 상황과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모습으로 우리는 언제 그랬나는데 다 되돌아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간절함으로 주를 찾다가도 그 모든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찾던 열심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마음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날마다 작심삼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심지가 날마다 곧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좀 일이 좀 풀렸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히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영국의 한 장교 부부가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탄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때 부인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자 그 장교였던 남편이 갑자기 자기가 칼을 차고 있던 그 칼을 빼가지고 부인의 목에다가 겨눴어요. 그런데 그 칼을 목에 겨눈 그 상황에서 부인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태어납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물어요. 여보, 이 칼이 두렵지 않아요? 부인이 대답합니다. 그 칼을 당신이 들고 있는데 내가 왜 두렵겠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 상황을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그 말을 듣고 부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큰 문제와 대적이 있어도 전능하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확신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절망 가운데 두려워합니다. 조그마한 내 앞에 있는 산이 생기면 그 산 때문에 우리는 그 산 앞에 굴복합니다. 골리앗이 내 앞에 떵떵거릴 때 그 골리앗 앞에 떨고 있었던 사울왕과 그 군사들처럼,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던 소년 다윗이 그렇게 바라봤던 골리앗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온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니 네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훈련을 위해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도 이렇게 어둠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절망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통의 부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믿음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한이 풀리고 한도 풀리고 상처도 치유될 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목마름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밝음만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밝음보다 어두움에 거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아픔의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았던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의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 많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여러분 그 어려움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 그 눈물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아픔과 어두움의 터널을 견디고 이기고 통과하여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왜 잊고 살아요? 우리의 내면도 해결되어지면 우리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같이 우리는 초라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잘 지켜내면서 하나님, 내가 걸어갈 길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대로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문제와 절망을 딛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